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1036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자 본문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의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양식이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제가 이사야를 여러 번 통독하고 읽는 중에 이 55장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목마름, 배고픔 이건 상징이죠. 그렇게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은혜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좋은 것을 먹고 영원히 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며 또 역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비가 내려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도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 그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1, 2, 3절이 일문단입니다. 조건절 항상 그 패턴이 이래요. 이렇게 하면 if 뭐뭐뭐 하면은 이런 결과.
뭐 하면 이런 결과, 이런 식의 지금 도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조건절이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영육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과 육신이, 너의 삶이 다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호라, 탄식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오호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그 탄식이에요. 감탄하는 건데 좋은 개념이 아니고 탄식, 답답함에 호소하는 것, 오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절, 2절에 나온 모습처럼 양식이 아닌 것,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에다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사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엉뚱한 데다가 마음 빼앗겨서 잘못된 것 때문에 애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옛날 얘기냐? 성경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짜 몸을 갈아놓고 부서져라 이렇게 내가 해도 금방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애는 쓰는데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닌데 노력 그러잖아요. 노력. 정말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딱 들을 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게 왜 오는 거냐면 애를 쓰는 거에 비해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갈증, 여전히 배고픔, 여전히 목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금 꼭 집어서 진단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에다가 값지불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값이라는 건 돈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 정말로 네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애는 쓰는데 헛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어요. 돌팔이 의사와 차이점은 뭐냐? 이건가 저건가 찔러보고, 여긴가 혈관 찔러보고, 뭐 이게 돌팔이에요. 진짜 명의는 뭐냐? 딱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콕 집어요. 그게 명의예요. 명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메이커,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든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뭐가 결핍되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제껴버리고 우상 숭배에 엉뚱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엉뚱한 거에다가 마음 뺏기는 거야.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에 염두에 둔 표현이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우상에다가 자신의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애는 쓰는데 얻는 건 없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 육적으로 모든 목마름이 있다면, 목마른 자라면, 네가 목마른 자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내 말에 동의가 된다면 물로 나와라. 여기서 물은 예수님 말하는 그 물이죠. 생수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다. 이건 은유예요. 은유.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에게로 나오면은 내 영혼의 갈증과 내 삶의 피로를 채워줄 것인데, 그게 이제 생수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엉뚱한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진짜 물을 먹으러 나와라. 생수에 주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사먹는 행위는 뭡니까? 내가 가가지고 어떤 거래하고 매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 몫입니다.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 먹대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준비되지 않았어요. 난 줄 게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면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줄 거는 줄 거예요. 근데 네가 가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는 행위는 네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생수를 주겠다는 걸 불신하고 안 오는 사람에게는 이 혜택이 없어요. 돌이켜서 내가 헛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직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값없이 돈 없이 이 모든 것들, 포도주와 젖을 사는 행위는 매매 행위고 내가 값을 지불하는 행위인데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되 네가 와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 이거 메타포 은유입니다.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고 이건 또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된다고 했거든요. 영혼의 시작점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모든 삶이 풀려나가게끔 만들어졌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풀리는 거죠? 이거는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이걸 맨날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 말을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을 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루를 살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의 양식을 먹는 행위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육신의 음파를 때리고 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내 귀를 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묘하죠. 영의 행위로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영의 행위로 바뀌어요. 내 말씀을 들어오는 것은 육신의 행위인데 그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영혼에 흔들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에 소생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로 건드려지는 통과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기 위한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이게 돈 주고 값없이 산다는 행위예요. 듣지 않고 거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내가 나와야 돼. 그냥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귀하고 값지고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해도 정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는 값없이 오기만 해라. 와서 사 먹어라. 오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사 먹는 것은 듣는 행위를 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에 비유. 이것이 한 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이 얘기는 그 효과가 그렇게 되는 이 약속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이다 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얘기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 헛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네 영혼이 만족하고 네 영혼이 소생할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먼저 누리시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이 놀라운 은총을 같이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은혜 약속. 4절에서 7절까지 4, 5, 6, 7. 역시 여기도 조건절이 있어요. 앞에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 용서할 것이다. 주님을 찾으면 용서할 것이다. 조건절과 거기에 따른 약속이 여기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앞서도 안 되고 앞서서 서둘러도 안 되고 뒤쳐서 놓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표현해 놨죠. 만날 만한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날 만한 때.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가까이에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손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데, 원숭이 잡는 법 여러분 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호리병처럼 여러분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 이렇게 했고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먹을 것을 넣는단 말이죠. 난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원리는 알겠어. 뭔 말을 하려는지. 그럼 그 원숭이가 그 먹이를 투명한 걸 보고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들어는 가. 근데 그 먹을 것을 뭐 하는 거죠? 움켜쥐고 뺄라 그러면은 그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크기. 근데 어리석은 이 원숭이가 어떻답니까? 난 그 장면을 못 봐서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원숭이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가도 뭐 때문에 잡히는 거죠? 손을 놓고 나오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먹는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언정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유혹에 노예가 돼서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아무 짓 안 해도 돼. 그냥 다가가서 손을 빼지 않는 그 원숭이를 잡아서 사냥한다. 이런 얘기가 예와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시에 다 잡으려고 그래. 세상에 있는 내가 하는 것도 다 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잡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물질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네가 물질을 섬기면 나를 섬길 수 없고 나를 섬기면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야 돼. 네가 갖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야 돼. 내 손을 잡으려면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버려야 되는 걸 오늘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요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절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는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그럽게, 너희 허물과 죄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만민의 증인, 또 만민의 인도자, 만민을 명령하는 자로 너를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다. 너희 나라가 그렇게 되면, 나라 차원에서 보면 모든 나라가 너희 나라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보증한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회를 줄 때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갖고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마냥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때라는 걸 왜 얘기하셨을까? 만날 만한 때라고 왜 얘기하셨을까? 항상 그렇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왜 만날 만한 때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잖아. 유한된 시간을 살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기껏 해봐야 정말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타이밍이 자주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가끔 우리를 부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주기 가운데, 시기 가운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특히 죄와 허물에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들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잘 잡으라.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의 허물과 죄, 너를 얽어매고 있던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두 번째 약속인 줄로 압니다.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세 번째 문단 8절에서 13절까지 믿고 나아가면 형통할 것이다. 믿고 나아가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다.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거짓말로 상대방과 약속하기도 하고 또 진실하게 약속하긴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걸 또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참새가 봉황 따라간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봉황과 참새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그 간극, 그 격차는 너무나 커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약속에 대해서 뭐예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데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실현되고 성취된다. 라는 것을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너희들이 파종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자라나게 하고 싹신하게 하고 그것이 파종한 사람에게 종자가 생기고 열매가 생겨서 먹게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이라고 오늘 농사 기법을 통해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비처럼 선포되면 반드시 그것이 실현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거 한번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에 이 사령관의 말에 쓰리스타가 작은 건 아니지. 그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뿌리가 뽑힌다는 걸 난 경험했잖아요. 저기 무슨 그 관사 저쪽에 그 군대 교회 예배당하고 조경공사를 했는데 막 그 공명들이 동원해가지고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 마음을 드셨는지 아마 교회 나오시니까 교회 근처를 보셨겠지. 나와가지고 내가 옆에 군종이라서 옆에 그냥 볼 기회가 있었던 거지. 사령관이 어떻게 했냐. 우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아. 저거 없애라 공격 이런 걸로 아는데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 막 이러지도 않으셔.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손으로 얘기하셔. 근데 옆에 비서가 누구냐? 계급이 중령. 비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부관이. 그 중령이 옆에서 수첩을 막 뭐라고 적어. 근데 내용인즉슨 저 나무가 위치가 아닌 것 같다. 딴 데로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 명령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뿌리째 뽑혀가지고 딴 데로 옮겨지더라고. 다 동원해가지고. 와, 이 말의 권위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령관이 그 정도로 얘기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PC 가가지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틀 뒤에 그렇게 안 바꾸던 그 파리바게뜨 말이야. 그 공작을 3교대로 바꾸잖아요.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대통령만 안 하면 자기가 당할 불이익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권위가 있다고.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뜯어고치고 막 뭐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 죽어가는데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고쳐지잖아.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고 말한 것이 왜 안 일어나겠느냐라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실현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걸 느껴져요. 말한 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는데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무슨 약속을 뒤에 세 번째로 합니까? 너희들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자는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결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다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6절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이 꽂혔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렇게 쭉 이어지죠.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찾아오실 때로 보여요. 돌이키기를 촉구할 때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세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자꾸 뭉개거나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그때 바로 그때라는 직감이 들거든. 인생에 그런 기회가 몇 번 옵니다. 정말 인생을 턴오버하고 중요한 인생의 기로가 되는 그 타이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방향타가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돌이켜야죠. 이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거기에 응답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찬스를 놓치는 거죠. 기회를 놓치고 다시 오지 못할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자꾸 불러서 그 기회를 잡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절 결과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영육 모두가. 두 번째는 주님을 찾으면 뭐 할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나가면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3장 찬양지 4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3장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서서 주님 경배하리라. 제가 처음으로 이사야를 통독할 때 이 말에 딱 통찰력이 생겼어요.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 양식이 아는 것에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왜 수고하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아닌가? 양식이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 듣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지겹게 들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지겹게 들은 그걸 뭘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을 마음을 열고 이번에 다른 자세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그럼 네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아야 모든 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통독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초청, 은혜로운 초청 값없이 살았잖아요. 오라는 거잖아요. 배고픈 자라고 느끼거나 목마른 자라고 느끼거나 오라잖아요.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 육신의 만족을 얻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애는 쓰는데 갈증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진짜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하나님, 저희가 목마르며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그런데도 양식하는 것에 돈을 쓰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헛수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나기 위해 가까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돌이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 평안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아직도 헤매는 자들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일 아침 오전에 우리 향산교회 팀 돌아갈 건데요. 오늘까지 비전 트립 할 거고요. 저녁 때 우리 어린 목자들 워크숍 훈련하는 거 같이 도와줄 겁니다. 7시 반에 저녁 먹고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10시에 여러분은 출발합니다.